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 월삭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날은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영혼에서 흘러나온 시간을 저희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선용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8월의 모든 날을 대표하는 이 첫날을 주님께 드림으로 모든 시간과 인생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8월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삶을 뿌리시고 바르시며 덮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쳐놓은 모든 덫이 유월되고 넘어가는 운종을 허락하소서. 한 달 동안 또 우리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귀한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 역사하시고 곧 재림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우리 짐을 못하며 뜨거운 데에 갈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이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믿음을 보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이 마라의 쓴물 같을지라도 하나님 상황 속에서 항상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 믿음은 생수와 같은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그 생수의 강에서 믿음을 캐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절대 평강, 절대 평안이라는 것을 하나님 8월 첫날 월삭 예배를 드림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날이 주님이 것이고 모든 시간이 주님 것이고 모든 인생이 주님 것입니다. 주님, 그걸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두렵고 떨리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 거기에서 말씀으로 만나 주십시오. 거기서 주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8월 한 달도 말씀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춤추며 선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말씀을 먹습니다. 마십니다. 생수와 같은 말씀 먹고 마실 때 성령 하나님 조명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덮습니다. 연약한 우리 모두를 주님 기억하소서. 이 시간에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 먹을 때 귀한 씨 받을 때 옥도와 같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귀한 시간 되어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열왕기야 봅니다. 열왕기야 6장입니다. 열왕기야 6장 8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야 6장 8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운원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졸랐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도단에 서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 배경은 언제였냐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가장 사악했던 왕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통치했던 그때의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 하나님께서도 선지자를 선택하셔서 그 선지자에게 엄청난 권능, 능력을 주십니다.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영적인 사람도 세게 나와야지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가를 그 선지자의 능력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고 엘리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굉장히 부패가 많았었고 굉장히 범죄함이 많았었고 우상숭배가 많았었고 하나님을 대적했었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엄청난 영성과 권능을 주셔야지만은 그 악한 시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시대마다 누굴 준비시키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십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자면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냐? 예배자죠. one person이에요. one person 한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one person 한 사람을 찾습니다. 일할 수 있는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너무 절망적인 시대 때 그에 맞는 사람을 주님은 반드시 보내주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 북이스라엘도 가장 절망적인 시대 여호람 왕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를 보내셨냐면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 그 선지자가 죽어서도 그 시체에 뭡니까? 죽은 사람이 닿았는데 벌떡 살아나 버리잖아요. 그 정도 죽었어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 엘리사 선지자죠.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주모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그리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그 어떤 능력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보니까 능력도 주고 권능도 주고 은사도 주고 지혜도 주고 그러는 거죠.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줄 때도 있고 필요하다 보니까 사람이 잘못 써서 그러죠. 그래서 교회이든지 가정이든지 개인이든지 간에 여러분 위기를 당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손길을 반드시 준비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서도 준비하시면서도 한 손에는 뭘 가지고 있냐? 징계를 가지고 있어요. 징계. 그 징계 채찍을 사용하시는데 이 북이스라엘 나라도 왕이 부패하니까 왕이 부패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부패하지 않겠어요? 왕이 부패하니까 백성들이 부패하는 거예요. 마음껏 부패를 저질러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의 채찍을 나라를 씁니다. 아람 나라를 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는 돌아서서 회개해야 되거든요. 회개하고 다시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는 죄를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유턴해갖고 돌아서야 되죠. 회개는. 근데 은혜를 받고도 여러분 은혜인 줄도 모르고 방탕한 삶을 계속해서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사랑하시다 보니까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징계의 채찍이죠.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망하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망하는 것도 일시적이죠. 망하기 위한 망함이 아니에요. 채찍을 든 것은. 징계의 채찍을 드는 것은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망함입니다. 망하기 위한 망함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망함. 그게 심판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세상 사람을 심판하는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하고 심판하는 건 다른 거죠.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그게 징계의 채찍을 드는 거죠. 해초리를 드신 거죠. 지금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징계 채찍이 바로 아람 나라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8월도 신실한 삶을 주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1절부터 보세요. 8절부터 보세요.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드디어 이제 아람 왕을 쓰시는 거죠. 아람 왕에게 사람에게 무슨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요, 싸울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뭡니까? 격동하는 거죠. 뭔가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다면 뭐 하려고 전쟁을 일으키게 하겠어요. 다른 나라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뭔가가 지금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굉장히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탐탁지 못한 그런 죄들을 범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일어나냐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죠. 이러기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디다 진을 치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걷다 쳐라 했거든요. 어디에 진을 쳐라. 그러니까 이 범죄한 이스라엘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누굴 썼어요? 아람을 쓴 거죠. 아람 왕을 쓴 거죠. 그러니까 아람 나라를 쓰셨어요. 그래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누구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세요. 이런 곳에 지금 어디에 매복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지 마세요.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옵니다. 왕 잡으려고. 다 말을 해줘버려요. 다 말해줘버려. 그러니까 안 가죠 거기를. 근데 가보니까 사람을 보내서 가보니까 여지없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들통난 거죠 지금. 그래서 아람 왕은 지금 들통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뭡니까? 기분도 나쁘고 내부 고발자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절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이제 아람 왕은 불안하다 보니까 왜 하는 것마다 다 뭡니까? 이게 불발이 되는 거죠. 하는 일마다 불발이 돼. 잘 안 돼. 그래서 뭔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누가 말을 해줘 버린다. 우리 안에는 내부 고발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다 전략이 들통이 나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이러므로 다 드러나 버리니까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해서 그 신복들 다 불러서 뭐라 그래요?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냐?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말해라. 솔직하게 말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 왕이에요. 아닙니다. 누가 내부 고발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냐? 바로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가 왕께서 침실에서 하는 소곤소곤 하는 소리까지 다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다 이 말이죠. 다 그걸 이스라엘 왕에게 다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당장 엘리사가 어디 있는가 봐라. 잡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잡아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엘리사가 있는 한은 어때요? 자기 전략이 뭡니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어디 있나 봐라. 사람을 보내줘. 그래서 내가 사람을 보내 그를 잡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사람 잡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계획함에 있겠지만 프로젝트 안에 있겠지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 찾아보고 구석구석 찾아봤더니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어요. 왕에게 뭐라고 말해요? 보십시오. 그가 도단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단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드디어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아람 왕에게 알아야죠. 여러분 도단성은요 큰 성이 아니라 아주 조그마한 성입니다. 이 도단성. 그래서 이 도단이라는 뜻은요 두 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두 우물. 이 도단하면 두 가지 사건이 생각이 나죠. 첫 번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도단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창세기 보면 창세기 37장 17절에 보면은 요셉이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는 과정 속에 이 도단이 드러납니다. 도단으로 가요.
도단으로 이 형제들이 간 거죠. 그걸로 간 거죠. 그래서 요셉이 야곱이 보내지 않습니까? 형들이 잘 있는가 봐라. 보냈는데 도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도단. 그래서 거기서 굴러 갑니다. 가서 형들을 만나려고 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팔리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냥 통해서 20냥을 주고 팔아버려요. 그래서 종으로 뭡니까? 팔려버리는 거죠. 그 장소가 지금 도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곳이죠? 오늘 이 말씀 선지자 엘리사가 적군들에게 포위돼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한 곳이 도단이에요. 도단.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이곳에서 자신을 잡으러 오는 이 아람 왕인데 그때 이 아람 왕 베나닷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곳이 바로 이 도단이죠. 이 도단에서 이 두 가지 사건이 크게 발생했는데 이 두 가지를 좀 더 여러분 깊이 다루어서 말씀드려보면요. 이 도단이 창세기에 나온 의인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일부러 내려간 그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도단은 영적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보면 신앙생활을 의인이에요. 의인. 정말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하고 열심히 하다가도 무엇을 만나냐? 위기를 만난다는 거죠. 그 영적인 이 뭡니까? 도단이 뭐예요? 위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그래서 이 위기 현장이 바로 어디예요? 도단이죠. 의롭고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자들에게 멸시를 받는 곳, 팔린 곳이 바로 도단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살았는데 망하는 것 같은 그런 곳이 도단이에요. 의로운 자가 핍박을 받은 그곳이 뭡니까? 도단성이에요. 도단. 양심이 깨끗한 자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이 도단이에요. 지금 도단을 만났어요. 도단.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여러분 이것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도단이에요. 도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가만히 보십시오. 도단성입니다. 도단성. 마치 이 도단에서 반듯하게 서 있는 것 같아요. 정직한 사람이 뭡니까? 오히려 바보 취급을 당하는 거죠. 그렇게 실속 없이 살아가고 되겠느냐? 네 것도 챙겨야지. 머리 좀 써야지. 그래서 여러분 정직한 사람 오히려 바보 취급 당하고요. 가난한 자들은요. 좀 있는 자들에게 조롱당하죠. 능욕당하는 죠. 그런 사회예요. 도단성이 있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조그맣든 크든 곳이든지 그곳이 공동체 2명 이상이 모여진 곳이라면 다 도단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보세요. 의인 엘리사가 지금 적군들로 인해 가지고 사방으로 포위를 당해가지고 옴삭달싹 못돼요. 다 지금 포위 당해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 포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안이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말이에요. 야단 법석이죠. 어떻게 우리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사안이 알면서도 갑자기 뭡니까? 이런 너무 어려움이 처하다 보니까 그런 믿음이 흘러 그냥 송두리 지나가버려요. 주여 주여 하다가도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요. 진짜 보세요. 내가 어떠한 사면 초과에 있다 보면요. 그 믿음 올라가버려요. 엘리사 안 보여.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 어디 뭡니까? 행방불명 돼버립니다. 행방불명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엄청난 큰 퀘스천 마크예요. 퀘스천 마크. 인생이 마치 엄청난 큰 물음표처럼 느껴지는 거죠. A great big question mark. 큰 물음표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확실한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삶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죠.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가 바로 question mark. A great big question mark. 어느 것 하나 확실히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사면 좋아요. 아픔 뭡니까? 바다요. 바다. 뒤는 조건이 쫓아와. 모두 갈 수가 없어. 사면 초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발만 동동동 구를 것이 아니라 위를 보셔야죠. 모세 지팡이를 봐야죠. 하나님께 주신 위를 쳐다봐야죠. 근데 그러긴 현장이 막상 닥치다 보면 그렇게 믿음을 발동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기본적인 교육이 무너지다 보니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에 가정이 무너지죠. 교육이 붕괴되면 여러분 가정 붕괴됩니다.
교육이 여러분 무너지면 교권이 무너지는 거죠. 기본적인 교육이 무너지면 여러분 사회 무너집니다. 잘 세워져 놔도 여러분 기본적인 교육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정치적인 혼란이 오게 되고 경제적인 침체가 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정하고 그래서 서로 못 믿고 불신의 풍조, 불안의 긴장, 지진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화산 폭발로 인해서 폭력으로 인해서 기후의 역습, 기후가 지금 우리를 역습하고 있어요. 날로 새로워지는 바이러스 공격, 마약으로 인한 범죄, 묻지마 폭력. 뭐 가는 곳곳마다 뭡니까? 안전지대는 없다는 거죠. 이런 것을 온통 사방으로 우길쌈을 당한 것 같은 시대가 바로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다 이 말이죠. 이러한 것이 모두 다 바로 영적인 도단성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도단성.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적인 도단성. 개인적으로도 실망하고 고통당하며 탄식하는 자들이 수없이도 많고요. 우리 주위에. 많은 죄악들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거죠. 정말 엘리사의 사환이 겁에 질려가지고 파랗게 겁에 질려서 말한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보면 뭐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요? 그런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10장 19절에서 이렇게 탄식을 하셔요. 한번 읽어보세요. 에레미야 10장 19절.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여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얘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우상 숭배하고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대노하셨어요. 분노가 아니야. 엄청난 대노를 하셨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백성 아무리 다시 해주고 돌이켜서 오게끔 그렇게 해도 뭡니까? 안 돼.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방탕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죠. 확실히 뭡니까? 심판을 벌이겠다는 거죠. 확실히 심판해서 다시 새롭게 하자 이거죠.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것 때문에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이제는 두드러 놨어요. 정확한 심판이다.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 그걸 두고 충격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슬프다. 애가 그래서 노래가 나오는 거죠.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슬프다 내 상처요. 나라를 심판하시면 여러분 자신 또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슬픈 거예요. 내 나라가 심판받는데 누가 좋겠어요? 누가 즐겁겠습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연결됐잖아요.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지금. 자신들의 범죄함으로 인한 심판을 지금 받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보세요.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고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엄청난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뭡니까? 나라 대통령에게 잡혀가면서까지도.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이스라엘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니까 에레미야는 도단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도단성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더니 했거든요. 근데 잡혔어. 예. 그리고 뭡니까? 그렇게 울면서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그랬더니 눈물의 선지자가 에레미야잖아요. 그렇게 울면서 뭡니까? 눈이 짓물릴 때까지 울면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이렇게 외친 사람이 에레미야죠.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에레미야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자신들의 민족들을 덮칠 것을 이미 알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막고 싶은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면 우리 심판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심판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적으로 심판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경고를 했지만 절대로 말 안 듣습니다. 절대로 말 안 듣고 영적으로 무감각해버리고 영적으로 침체돼버리니까 절대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망하려면 여러분 절대 말 안 듣습니다. 이럴 때 예레미야는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의 국률만을 의지했어요. 이미 하나님은 결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할 게 없어. 오직 할 것은 이거요. 국률만을 의지하면서 무릎 꿇고 겸비함으로 나갑니다. 주님, 그래도 어떡해요? 심판하시되 심판을 100이라고 한다며 90으로 80으로 70으로요. 이 양 심판이 떨어졌으니까 좀 약하게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여러분 지금 제약된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받을 너그러운 징계는 어떤 것일지 지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제약이 가능해요. 지금 이 나라도. 전 세계가 제약이 가능합니다. 네.
우리도 여러분 전쟁을 겪은 한반도잖아요. 오직 전쟁만은 다시 일어나지 않게 간구하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70년이 됐는데도. 지금요, 휴전이야. 잠시 쉬고 있을 뿐이에요. 전쟁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쉬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언제 전쟁 될지 모르는 거죠. 날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뿐이죠. 어떤 걸 하나님께서 터뜨릴지 모르거든요, 그 부분들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에요. 악하고 폭력적인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죄악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음을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볼 때 보면 여기저기 영적인 도단을 만난 자들이 참 많은 거죠. 나라 쪽으로도 보고 국가 쪽으로도 보고 개인적으로도 보고 공동체적으로 보면은 영적인 도단을 많이 만나 있습니다. 영적인 도단에 서 있는 거죠. 이런 도단에 서 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한숨만 팍팍 쉬고 있겠어요? 한숨만 팍팍 쉬고 있으면 안 되죠. 그냥 될 대로 되라고 그냥 놔둬버립니까? 그냥 그건 나 모르겠다. 나 모르겠다고 하면 돼버립니까?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세요. 14절부터 보세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제 뭡니까? 도단이 있다고 하니까 그걸로 쫓아간 거죠. 그래서 그 성을 다 쏴버린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다 에웠었어요. 그의 사안이 급하게 엘리사에게 말하잖아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어떻게 해요? 이 말이에요. 어떡합니까? 예?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호들갑을 뜨니까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알죠? 하나님께 이미 응답 받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했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자들이 요즘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써놨어요. 어떤 글을 써놨냐면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가장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보다 더 멀리 볼 줄 아는 사람이다. 더 깊게 볼 줄 아는 사람이다. 더 많이 볼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본다는 거죠. 가장 위대한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저는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눈을 가진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눈을 가진 사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서 우리가 찾아요? 말씀에서 찾은 거예요. 말씀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고 깊이 기도하면서 보다 보면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래서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시대를 읽을 줄 아는 눈을 가진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줄 아는, 세상 사람들이 육안으로 볼 줄 아는 걸 뛰어넘어서 더 깊은 곳, 더 멀리 있는 곳을, 더 높이 있는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도단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만 되냐? 영적인 도단은 여러분 뭐예요? 영적인 위기와의 대면이요. 영적인 위기와의 대면.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기와의 대면에 이 영적 위기가 이게 찾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단에 서 있는 자는 여러분, 도단에 지금 서 있는 자는 무엇을 작동할 때냐면 잘 들으세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도단에 서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뭘 작동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작동할 때예요. 그때는 내가 도단을 만났어요. 영적인 도단.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는 것도 안 되고 뒤로 가는 것도 안 됐을 때, 이렇게 결정하는 것도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결정하는 것도 안 될 것 같았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작동할 때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뢰가요, 대충 믿는 신뢰가 그건 신뢰가 아니고요. 신뢰는요 무제한적으로 신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을 신뢰하려면 얼만큼 신뢰가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무제한적 신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무제한적 신뢰를 해야 돼요. 이게요, 믿음의 눈이 작동되는 거죠. 무제한적 신뢰라는 것은 뭐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요. 말씀을 붙잡고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고 신뢰를 발동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들어갈 때, 이게 여러분 들어갈 때 믿음의 눈을 작동하게 되는 거죠. 도단에 서 있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작동할 때 그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전적인 신뢰입니다. 여러분, 무제한적으로 신뢰하셔야 돼요.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요, 위기가 있는 도단에서 우리가 행할 일, 위기가 있는 도단에서 저와 여러분이 행할 일, 사면 초가의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해야 할 일, 그 일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덮고 계신 하나님의 날개를 보는 믿음의 눈을 작동할 때예요. 작동할 때. 8월은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저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믿음의 눈동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동자를 가려버리는 비늘이 있으면 그 비늘 벗겨져야지 보일 줄 알아요. 에? 사울이 비닐 벗겨졌을 때 그때서 드디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영안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가요, 그 믿음의 이 눈, 믿음의 눈을 열으셔야 돼요. 아멘. 이 믿음의 눈을 가리는 비닐을 벗기셔야 돼요. 오늘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요. 그 엘리사는요, 믿음의 눈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눈동자가 있어요. 믿음의 눈동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보내주신 불말과 불번개를 볼 줄 아는 눈이, 그 눈동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와 나의 눈동자가 여러분 이렇게 커넥이 됐을 때요, 믿음의 눈동자가 여러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믿음의 눈이 감겨지지 않는 이상은 항상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무엇부터 달라지냐? 말부터 달라져. 말부터 다른 거예요.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뭐예요? 저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어째요? 많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자의 말을 정말 듣고 싶은 때입니다. 수도 없이 여기서 이런 말이 있고 저기서 저런 말이 있고,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여기서 이런 말하고 저기서 이런 말, 위로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진 자, 하나님의 초점을 가지고 있는 그 자의 그런 믿음의 언어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갈급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또한 오늘 엘리사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의 말을 다시 되새김질할 때가 이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때죠. 이때라 그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가슴에 무슨 응어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뭐가 내려가지 않고 답답한 이 시기예요. 우리 속을 시원하게 뚫어줄 믿음의 말이 필요한 순간이 바로 이때예요. 이때입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격한 그 어떤 것들보다 더 크시다. 우리를 공격한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건강이든지 간에, 물질이든지 간에, 인간관계이든지 간에, 그 어떤 것들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시다. 우리가 공격받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다. 이런 것을 선포하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불신자들이 1000명, 10,000명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세상 사람들인데, 하나님 사람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원 퍼슨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월십, 예배자예요. 예배자.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것이고.
정말 엘리사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셔야죠. 불말과 이 불병거를 볼 수 있다는 것은요, 이 믿음의 눈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눈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세상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절대로. 탐욕의 눈으로요, 절대로 볼 수 없는 세계입니다. 절대로 못 봅니다. 엘리사의 상황, 이 호들갑을 떨고 난리잖아요. 믿음의 눈을 가진 엘리사는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한마디만 가는 거예요. 그 말에 그냥 뭡니까? 뚝 하는 거예요. 뚝. 굉장한 평안, 절대 평안.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뭘 할 수 있다? 평강할 수 있다. 샬롬, 샬롬.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그렇습니다. 샬롬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 어떤 사건보다도 더 크시다는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샬롬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다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믿는 데서 나오는 거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여러분, 보물인 믿음을 캐내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한 만큼 믿음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는 거죠. 말씀을 여러분 많이 먹을수록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밥을 많이 먹고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힘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힘이 있으려면, 근력이 있으려면 여러분 말씀 많이 드셔야 돼요. 말씀 많이 드시고 그걸 살아내셔야지 영적 근력이 생기는 거죠. 주님은 반드시 당신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언약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자녀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시려고 그대로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좋은 거죠.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도단이라는 현실 너머로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이 마음의 평안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수많은 언어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요, 우리의 영혼을 쥐어짜듯이 짓눌러도요, 어째요? 온 세상에 거대한 물음표, 퀘스천 마크요. 그 물음표, 거대한 물음표처럼 확실한 답변을 주지 못해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도단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단에 서 있을 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무한한 신뢰를 하셔야 돼요. 무제한적인 신뢰를 하셔야 돼요. 누구를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요. 무제한적으로 신뢰하셔야 돼요. 시편 118편 6절 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편 118편 6절. 여호와는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누구 편이죠? 내 편이요. 내 편이시라.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내 편인데 하나님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인데 사람이 뭐라 어떻게 하겠어요? 곰도 마찬가지요. 곰 작은 새끼 하나가 있으면은요 여기저기서 덤벼듭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큰 곰이 자기 새끼를 짚고 있는 한은 그 어떤 것도 뭡니까? 꾀갱이죠. 자기 죽으려고 덤벼들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것이냐?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더 이상.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7절 보세요. 기도하여 이르되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원합니다. I want to. 주님 원합니다. 이 사안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시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의 눈을 열게 하는 것은 누구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하니, 중보기도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봤어요. 보니 뭐가 보여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를 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도단성을 쌓고 있는 아람 군대를 다 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진실로 기도하고 옆에서 중보 기도할 때 여러분 사안에 믿음의 눈이 열린 거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불병거 불말이 그때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항상 있었어요. 엘리사 주위에 항상 있었어요. 네. 그때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주위에 하나님의 불말, 불병거 항상 대기하고 있죠. 그날만 결코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안의 눈이 열리니까 확인한 것이 뭐냐? 아하, 적군의 군사보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군사들이 더 많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강할 수밖에 없고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군사들이요, 우리의 어떤 원수보다도요, 어떤 큰 문제보다도요, 크시고 강하시고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있어요. 그걸 안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호하시면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저와 여러분들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돼? 무제한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제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리든지 간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뭘 붙잡고 기도해요? 내 머리 붙잡고 기도할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눈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고. 성령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우리의 삶을요 그때그때마다 잘 인도하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셔요. 저나 여러분들은요 이 믿음의 눈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없는 자들에게 여러분, 현실을 불안해하는 자들에게요, 우리가 믿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 중직자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위로하고 격려해 줄 필요가 있어요. 누가 이런 불안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손을 내밀 수 있냐 이 말이죠.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 외에는 할 수 없어요. 누가 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눈, 이 영혼의 눈을 감기게 하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영혼의 눈이 감겨준 줄 아세요? 불신이에요. 안 믿어. 절대로 안 믿어버려요. 죽어라 안 믿어버려요, 여러분. 영혼의 눈이 감길 수밖에 없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감기게 합니까? 세상이 죽어라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 죽겠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믿음의 눈이 감기게 되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감기게 합니까? 죄악이고 아니란 편안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안하게 노는 것은요 믿음의 적이에요. 믿음의 적.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근신해서 섬기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럴 때 더욱더 믿음이 생긴 것이지, 편안하면 할수록 여러분 믿음은요 까먹게 돼 있어요. 까먹어요. 저축해 놓은 통장에 있는 저금통에 있는 돈을 점점 까먹고 있는 거죠. 편안한 것은. 결국 이렇게 가다가 믿음이 파손하는 거죠. 믿음이 파손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늘 부지런함으로 충전하셔야 돼요. 부지런함을 통해서 충전돼야 돼요. 주 안에서 보세요. 말씀 안에서 근신함으로 믿음을 충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예.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요 땀을 흘리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거저 안 줘요.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평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셔요.
공평은 뭐냐? 심는 대로 거두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랬다 저랬다 안 해요. 사람처럼 이랬다 저랬다 안 합니다. 환경에 따라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다면 하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 또한 여러분,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거죠. 내가 주님을 여러분 신뢰한 만큼요,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여러분 얼마나 혼탁합니까? 얼마나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에 불안을 음식으로 삼고요, 불안을 계속 먹고 살아. 계속 그러니까 불안해. 이래도 불안하고 저래도 불안하고. 왜? 불안을 먹고 사니까. 말씀을 먹는 것보다 말씀을 먹어도 불안을 먹고 불안을 음식으로 삼고 있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셔서 위로의 손길, 평강의 손길을 뻗쳐줘야 돼요. 예,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 여러분 부패 있다고 해도요,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향해서 욕을 세상 사람들을 퍼부어오고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쥐고 있는 자들은요, 믿음을 가진 자들, 이 한국 교회를 여러분 지킬 수 있는 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탐욕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살아가지 말고 진정한 교회가 되셔야 돼요. 진실한 교회가 되셔야 되고 성실한 교회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지키고요? 한국 교회 지키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그리고 우리 민족들에게 주 안에서 평안을 전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평안의 메신저가 되셔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에 눈을 감아버리면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요, 도단처럼요 암흑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 도단처럼 암흑이 되어버릴 것이에요. 우리 사회요, 우리 교육계요, 암흑이 되어버릴 것이에요. 도단 만나가지고. 여러분 도단에 서 있어요? 한국 교회가 도단에 서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도단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얘기 때 여러분, 오직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절대 무제한적으로 신뢰하셔야 됩니다. 무제한적. 예. 무제한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을 지키시고요, 말씀 지키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어떠한 도단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들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불병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8월 한 달도요, 이러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름을 의지하시고, 그래서 넉넉히 이기시고요, 넉넉히 이기시고 또 이기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도단에 서 있고 도단을 만났다면 갈팡질팡하고 어찌 알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아버지의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무제한적으로 믿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이 도단에 있는 어떠한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시고 위대하시고 강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말을 먼저 내뱉는, 믿음의 언어를 내뱉는, 믿음의 말을 뱉는 그런 8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들이 더욱더 아버지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사회에 손을 내밀고 평안으로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손을 뻗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한 달, 그리고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에게 영혼이 더욱더 살아나는 그런 아버지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전달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덥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 퍼슨을 찾습니다. 믿음 없는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절대 순종하고 절대 신뢰하는 원 퍼슨, 한 명의 예배자를 찾고 있사오니 그 사람이 바로 제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아멘.